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큰 타격은요, 교회가 받은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고, 또 근 한 2년 6개월, 7개월 동안 도산한 기업도 많고, 많은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예배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는 가장 큰 타격을 좀 입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 기간이 한국 교회의 예배를 한번 다루시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코로나 기간을 저희 교회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열정이 식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연애해 봤거든요. 연애할 때 특징이 뭐예요? 열정입니다. 연애할 때 그 뜨거운 감정, 보고 싶은 감정, 그리운 감정, 어떤 어려움과 시간에 막힘이 있어도 짬을 내어서라도 반드시 데이트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일에 물론 뭐 직장이 바쁘고 뭐 이렇게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도요, 그 수시로 전화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지도 않았어요. 제 시대는 삐삐 시대거든요. 삐삐 치면 연락해주고 이런 시대고, 최고로 데이트할 때 좋은 거는 공중전화기 붙들고 이렇게 거리 놓고 돈 떨어지면 계속 돈 넣어가면서 길거리에서 통화하고. 여러분, 사랑은요 열정입니다. 사랑하는데 열정이 식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반대하고요, 외부의 핍박이 와도 사랑하면 그 열정을 무너뜨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코로나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뭐 이런 분들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장로님들께서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막 이렇게 말하면 짜증이 나요. 코로나 기간이 뭐 어쨌다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1차로 타격을 받은 교회가 온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온천교회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시작점에 이게 딱 온천교회가 위기를 딱 겪을 때 저는 온천교회 목사님도 모르고 또 온천교회 저는 지인도 없습니다. 저는 시골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맥도 넓지 않고요. 저는 그냥 늘 예배만 드리고 살았던 사람인데, 부산에서 이 코로나가 탁 터졌을 때 우리 같이 그냥 정관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도 온천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게 고난이나 위기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고난 없이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막 한국 교회 안에 예배의 문이 닫히고, 저희들도 막 예배 드릴 때 뭐 공무원이 와가지고 막 뒤에서 숫자 세 샀고 막 어려운 일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막 코로나 걸리고, 저희 교인들도 거의 뭐 갑자기 며칠 사이에 그냥 이게 감염이 되더라고요. 감염이 되면서 좀 싫어하는 단어지만 집단 감염 같이 막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렇게 퍼져나가는 일들이 있으면서 제가 교회 담임 목회자로 있으면서 오는 부담감 이런 거 없지 않았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딱 결정한 게 뭐냐면, 예배드리다 죽어야 되겠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결정한 것은요, 예배드리다 죽어야 되겠다. 코로나가 예배를 막을 수 없다. 이거는 반드시 돌파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고, 오히려 잘된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를 한번 흔들어 놓는 일에는 아주 유익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사랑해도 못 만나게 한다고 못 만나지 않습니다. 밤중에 뛰쳐나가서라도 만나고 5분이라도 만납니다. 몰래 몰래 만납니다. 그게 사랑이 가진 속성이에요. 열정이에요. 사랑하는데 너 만나지 마, 결혼하지 마 이런다고 알았어요 하고 타카닥 꼬부라지지 않습니다. 타카닥 꼬부라지 이런 거 이해하시죠? 부산말, 경상도 사투리. 외세의 개입 때문에 사랑이 막아지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어떤 장애를 뚫고라도 나가는 힘이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저는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좀 많이 나뉘어졌다고 생각해요. 아예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어려워진 교회가 있는가 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단계 올라간 교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점검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평소 실력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번 평소 실력을 한번 점검받는 한국 교회의 점수표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온천교회가 잘 극복하고 또 예배의 이런 여러 과정 속에 승리하고 계신 것, 제가 몇 번 여기 교사 세미나 때 제가 이 강단에 한번 섰고요. 또 차이 스타 집회 때 또 한번 와서 제가 그때 저도 온천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늘 기도만 하다가 이제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강단에 서게 되면서요, 굉장히 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저는 고신교단에서 공부를 했고요. 고신교단에 오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신교단은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단 한 번도 목사가 되겠다 생각을 한 적이 없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부르심은 목회보다는 세컨드 리더십이고, 제가 목사님들을 잘 섬기고 목사님들을 잘 이렇게 스포트하는 데는 제 스스로 생각해도 저는 좀 탁월한 은사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나를 부교육자로서는 담임 목사님은 행복한 목사야, 제가 이러면서 늘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응을 좀 잘해 주시면, 좋은 교회는 예, 강사가 웃길 때 웃고 예, 강사가 울릴 때 울어야 됩니다.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조금 표정을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도 근엄하게 계셔가지고 놓쳤습니다. 뭐라 합니까? 예, 제가 세컨드 리더십은 제 스스로 좀 탁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호산나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야야, 어디 가서 꼭 네 같은 거 하나 복제해가 온나? 인간이 복제된다면 딱 네 같은 그 부목사 하나 복제해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저는 제가 메인 리더십이 되어서 뭐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은사는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티칭하는 게 제 은사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여전도사로서 섬길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7, 8년이 지났을 때 교회가 상당히 부흥을 했습니다. 부흥된 교회를 이제 두고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좀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교회를 떠나서 무엇을 할까 하고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54살인데요, 다시 교회를 개척하라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여종사로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어도 교회가 어려움이 좀 오던데, 그러면 제가 목사를 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 안 하고 싶다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온천교회처럼 이렇게 잘 준비된 교회 다니시니까 잘 모르시죠? 개척교회 어렵습니다. 그것도 여전도사가 시작해서 이제 여자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한다?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또 무슨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 제가 건강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교회 개척에서 10년 교회 개척에서 지하에서 지상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지하 3층에서 2층 올라오는데 5년 걸리고 아주 부흥될 때, 또 지상 1층 올라오는데 아주 오래 걸리는데, 제가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하나님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이제 넋두리로 기도하면서 꼭 나를 이래 고생을 시켜갖고 그래 꼭 교회를 개척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동안 사역 참 열심히 했다. 그런데 참 사람을 행복하게 했다. 여러분, 목회자가 사람을 행복하게 한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그러셨어요. 너 열심히 했고, 그리고 혹시 저를 혹시 아시는 분은, 옛날에 아시는 분 혹시 계실란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사역을 해서 한 번도 인간적으로 실패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올해 34년째거든요. 34년째 사역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고신척 교단의 중형교회에 가서 주일학교를 맡았습니다. 주일학교를 맡아서 제가 아이들이 너무 전도가 되고 너무 부흥이 되니까요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막 서울에도 알려지고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결국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많이 부흥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호산나 교회를 갔습니다. 호산나 교회 고등부를 맡았는데 지금도 그 고등부 그 사역은요 제가 하는 소리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부산에서는 전설이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이 고등부 사역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쉬고 있을 때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여기서 가까운 교회입니다. 가까운 교회를 개척하고 7년 만에 상당히 교회가 규모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두 교회를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고, 그 다음 교회는 부교육자죠. 전도사로 있었지만 제가 개척의 메인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도요, 그 어렵다고 말하는 부산에서 교회 개척이 아주 성공적으로 아주 빨리 부흥했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역을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54살이고 이제 곧 55살이 됩니다. 10년을 교회를 개척해서 지하 교회에서 올라오기 어려운데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잘 걷지도 못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꼭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켜서 개척교회를 하라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10년 땡겨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10년 땡겨줄게. 그래서 내가 뭐 왜 땡겨줄 낀데?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저 절대 감사 잘 안 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따질 건 따져요. 하나님, 내가 지금 54살인데 44살 안 됩니다. 왜 땡겨줄 건데? 그렇게 이제 제가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때 또 하나의 성령의 광선처럼 제 마음 안에 비추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사람에게 참 행복하게 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교회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멘이죠? 저는요 억울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한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지만
마지막에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리고 7년 동안 생명을 다 걸어서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워드렸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너 사람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는 별로다 이 말씀이잖아요. 너 사람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는 영광 덜 돌렸다는 거잖아요. 너 지금까지 사기 열심히 한 거 안다. 사람 행복하게 한 거 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한번 해보렴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짜증났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믿음이 좋으시네. 막 아멘이 터지는데, 아니 하나님, 내가 사람도 행복하게 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결혼도 안 하고 저는 지금 사역하고 있거든요. 안 한 게 아니에요. 못한 거지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런데 그렇게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여러분 54살에 25년의 사역의 평가를 너 사람 행복하게 했다나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라는 말은요, 네 빵점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중간 점수표를 받았는데 빵점 점수를 받았다니까요. 저는 너무 기분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억울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사역을 해서 한 번도 사역을 실패해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부산에서는 전설이라고 말할 정도로 제 사역의 간증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 사람 행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인본이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한번 해보라고. 그때 여러분, 제가 어떤 것으로도 못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억울해서. 제가 25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온 내 삶이요, 하나님 앞에 통과받지 못했다는 이 억울함 때문에, 아니 억울한 건 아닌데 너무나 슬펐어요. 애썼다.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는 사람을 참 행복하게 했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교회를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제 인생을 다루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25년의 사역을 딱 정리하고, 하나님이 제 인생을 다시 이렇게 어떤 항아리, 이런 항아리에다 딱 넣고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 사역할 때도 수련회 강사로 많이 다녔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했고요, 예배에 대한 설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전진하는 교회라는 교회를 정관에 개척하게 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재능과 은사는 막 기획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막 지역에 행사하고 이런 거 저 정말 잘합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제가 교회 컨설팅을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그런 행정적으로 굉장히 눈이 밝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10년 동안 교회 행사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임직식 말고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만 시키느냐, 주야장창 예배만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만. 예배를 처음에는 매일 밤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매일 밤 8시 예배 드리고 밤 12시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11시, 8시, 저녁 8시 예배 드리다가, 12시를 기도회로 바꾸다가, 이제 10년 차는 하루에 2번, 매일 오전 11시, 저녁 8시. 금요일 낮은 예배가 없고 밤 10시에 저희들 금요 차례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토요일도 저희들 예배가 있었는데, 토요일은 가정 좀 모임이
좀 더 좋아야 되겠다 해서 토요일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저희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예배의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0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시키신 그 예배, 아니 제 평생의 삶에 저는 예배의 생명을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 10년의 세월 동안 성령으로 다시 저를 다듬어 가셨던 오늘 그 예배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는데 예배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여도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딱 발견되는 교회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직분자, 믿음의 사람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7천 개의 교회가 부산에 있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저희 교회도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거든요. 11시 예배 때마다 제가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뭐 전국까지는 제가 커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에 5, 6천 개의 교회가 웬만하면 다 11시에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뭐 1부, 2부의 예배 차이가 있겠지만, 수없는 예배와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교회 따로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눈에 확 들어오는 예배자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려니라. 그냥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요. 아멘. 근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신령이 뭐냐, 진정이 뭐냐,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예배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오늘 그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믿음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제가 오늘 성경을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다 나누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는 예배가요, 다윗이 드렸던 장막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요,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계세요. 오늘 그 다윗이 드렸던 그 장막의 예배를 하나님은 그리워하시는데, 그 예배를 전하기 전에, 그까지는 제가 못 나갈 것 같으니까 그거는 따로 이제 한 챕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그리워하시는 예배는요, 다윗이 자기 왕궁에서 드렸던 장막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모스의 그 예배를, 사도행전에 그 예배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찾고 싶은 예배를 곳곳에 세우고 계신다고 믿어요. 그 예배가, 저는 이 부산에 참 너무나 많은 일들을 책임지고 있는 온천교회의 예배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온천교회가 얼마나 부산 성시화를 위해서, 그리고 부산을 위해서, 많은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저는 조금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당에서, 이 본당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 부산 시내에서요, 우리 전진하는 교회를 뛰어넘는 예배가 저는 이곳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교만한 말씀 드릴까요? 지금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전진하는 교회 예배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노우맨. 그 노우맨 한다고 노우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약발을 좀 올리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현재 드리는 온천교회 예배는요, 전진하는 교회 예배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요,
제가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거 같죠? 왜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약이 팍 올라야 됩니다. 저는 모든 명성과 모든 명예 위에 예배의 영광이 가장 강력한 교회가 온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그냥 와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이 교회에 그래도 오늘 저녁 예배 강사로 왔을 때는요, 전진하는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는 두 번째고,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이 교회가 저의 사역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풀어야 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부산 땅에 성시화에 정말 많은 재정과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헌신을 했던 여러분, 이 온천교회 안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배의 영광이요, 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하고 말씀을 본격적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좀 뜨겁게 좀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도.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주의 피,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배하면요, 최고의 예배자가 다윗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배를 신약의 예배로 다 풀어내었던 분이 다윗인데요, 이 다윗의 예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PPT를 조금 준비해서 왔거든요. 자, 이 다윗의 예배의 특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딱 핵심을 말씀드릴 테니까 가슴에 팍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요, 소리가 힘입니다. 아멘, 뭐 박수, 막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이런 소리가 커야 됩니다. 사람 소리가 크면 안 되고 하나님한테 반응하는 소리가 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이 예배자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받을 거라고 예언해 두셨거든요, 구약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찾아서 예배의 처소로 만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6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여러분,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곳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예배가 예배를 위하여 준비된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는 온천교회고, 우리 정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진하는 교회고, 각자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준비된 그곳, 준비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위하여
준비된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온천교회의 성도예요. 이 온천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살고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기름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요, 준비된 강단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강단에서 흘러가는 이 생수의 물이요,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저희 교회에 코로나가 터지기 한 1년 전에 하나님께서 강단을 위하여 1000일을 기도해라. 무시무시한 말씀이 터졌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직분자별로 와서 밤 12시에 기도해라. 월요일은 장로님들 딱 12시에 모여서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요, 교회들은 강단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무너져 있어요. 강단권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니까요. 아니, 하는데 옛날처럼 안 해. 옛날에 권사님들은요, 애들 다 키우고 좀 연세 있는 분들 권사님 되잖아요. 그러면 다 교회에서요, 거의 철회하고 살았어요. 뭐 저는 꼭 철회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요, 집에 가기 바빠요. 내가 집에 뭐 있노, 내가? 응? 늙은 영감 하나 자라하고 좀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아침에 가서 밥 차려주면 안 되나, 내가? 안 된대요. 옛날에 철야팀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1000일을, 월요일은 장로님들, 화요일은 안수 집사님들, 그거 딱 가르쳐 주세요. 직분별로. 권사님들은 수가 많으니까 A, B로 나누고, 집사님들 수가 있으니까 A, B.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온천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니까 그렇게 좀 나누어서 1000일을 기도하게, 1000일을.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 준비된 자리가 따로 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예루살렘을 찾아내지 못해요. 여부스 민족들이 잡고 있었거든요. 이거 다윗 왕이 이 예루살렘 땅을 찾고 이 예루살렘 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선포해요. 왜?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준비된 그곳, 준비된 자리, 늘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의 기도가 빨리 풀어지고 성령의 능력들이 빨리 풀어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딱 본당 와서 딱 30분만 기도하면 성령이 나를 확 싸고 가는 그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일어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여기에 심겨져야 돼요. 아멘?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본당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는 달라요. 여기 아무나 서는 것 같아도 부목사님들도 여기 딱 서면요, 준비된 것보다 더 강하게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자리가 따로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예루살렘과 같은 자리,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자리가 따로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풀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온천교회를 하나님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일은 여러분, 예배의 영광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도 선교하고 많은 일 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거 안 챙기고 퍼주지 않는다. 남 좋은 일만 시키지 않는다네.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지치고, 이번에도 지난 10일 동안 여러분, 우리 필리핀 사역자들 아주 필리핀에서 영향력 있고 6,000개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10일 있다 가셨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돈 많이 들죠? 선교비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그냥 퍼주는 일은 안 한다 했습니다. 그게 선교지만 그 일을 하고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은 영권으로, 예배의 영광으로 다시 채워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이곳에 딱 준비된 자리에 와서 딱 무릎만 꿇어도, 찬양 한 곡만 딱 불러도, 낮에 다 우리가 힘들게 살잖아요. 힘들게 살다가도 딱 와서 그냥 찬양 한 곡 딱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는 예비된 하나님의 장소가 따로 있다니까요. 다윗이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고 이곳에 예배의 처소를,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온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것을, 그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딱 만들고 다윗의 모든 일생에 그것이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이 중심입니까? 돈 버는 게 중심이세요? 다윗은 이 여부스 민족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쫙 잡아내는 것도 여러분 그 중심의 성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정관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저와 함께 동력하겠다고 같이 오게 되신 몇 분들이 있었는데요, 다 부산에 집이었습니다. 창원에 있었고요, 용원에 있었고요, 뭐 동네는 아주 가깝고 다 집이. 저는 정관에 딱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요 95% 사람, 우리 성도들이 다 집 팔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다 정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저 정관에 지금 10년 전에는 빈 아파트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달세가 좀 샀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80만 원씩 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그 월세를 주고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장로님, 월세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영원에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영원으로 가고 또 회사 가고 이 기름값이 100만 원 넘게 듭니다. 차라리 달세 80만 원이 싸게 칩니다. 모두가 교회를 딱 중심으로 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들어오고 싶은데 아직 남편이 이렇게 짝믿음으로 계시는 분들은 집 하는 일을 쉽게 못 하잖아요. 뭐 전세 살고 뭐 달세 사시고 하는 분들은 막 무조건 다 들어옵니다. 그 지금은 저희 교회 성도들이 거의 다 98%, 95% 정도 정관에 다 있습니다. 왜요? 예배 중심이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늘 교회이어야 합니다. 예배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의 예배에 한 단어를 딱 말해라. 힘을 다하여.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이 예배를 뭐 신령이 뭐다, 진정이 뭐다, 신학적으로 뭐 원어적으로 해석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아주 쉽게 딱 말씀드리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예배, 이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와서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여러분 찬양에, 여러분 기도회에, 지금도 말씀을 들을 때에 온 마음을 집중하고 온 시간을 집중하고 힘을 다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지금요 한국교회 위기는요 힘을 다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았다 가세요. 저는 엄청 짜증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저희 교회도
가끔 이제 8월 달 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강사를 모시거든요. 강사를 모시면 대부분의 강사가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 교회 신천지인 줄 알았다 이래요. 너무 열심히 예배를 드려서 남녀노소 막 너무 박수치고 막 너무 아멘이 터지니까 와 이거 교회 맞냐고, 신천지 같다고. 그냥 기분이 웃을 수밖에 없어서 웃는데 확 짜증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을 다하여 예배하면 신천지 같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죠,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강사가 힘을 다하는 교회를 오면 깜짝 놀래야 되죠? 너무 힘을 다하여 예배하니까 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 같지가 않고 신천지 같다고 농담으로 예배 오프닝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그분들은요, 엄청나게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얼마나 한국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으로 변질되었으면 힘을 다하지 않는 예배에 가서 그냥 설교하시다가 돌아다니시니까 힘을 다하여 찬송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니까요, 신천지 같대. 웃지만요, 슬픕니다. 우리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힘을 다한 예배는 신천지가 되죠? 이단이 되죠? 이단은 힘을 다하면 정상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교회는 힘을 다하면 이단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힘을 다해요. 우리 언제부터 예배를 점잖게 드리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분이라고요. 우리가 그분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이미 종교적인 사람으로 전락한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다해요.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해요. 찬양을 부르는데 힘을 다해요. 말씀을 듣는데도 집중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막 천장이 막 들고 일어날 정도로 막 힘을 다해요. 저희 교회 강사님들이 가끔씩 오시는데요, 다 예배를 보고 놀랍니다. 막 초등부 아이들이 막 아멘하고 막 박수 팍팍팍, 우리 박수 좀 치거든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 올리려고 지금 하는 말씀이요,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 전진하는 교회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딱 이래 말하면 저는 승부근성이 있어갖고, 내가 온천교회 집사 장로 권사 같으면 그래, 다음에 올 때는 우리 교회 보고 놀랬겠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는 모르지만 저는 항상 올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옵니다. 왜? 강사가 빨리 마치면 다음에 꼭 불러줍니다. 근데 늦게 마치면 끝납니다. 힘을 다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힘을 다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힘을 다하여를 보면 첫 번째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헌신하는 데 힘을 다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자기 시간을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고 싶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시간에 헌신이 되지 않아. 어떤 교회를 가니까요,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주일 성수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 프랜카드에.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주일 성수입니다. 얼마나 저녁 예배 안 오면 프랜카드를 그렇게 적어놨다니까요. 이번에 제가 처음에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에 부목사님을 저희 교회 초청해서 미국에 계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잘 아시더라고. 제가 온천교회 갑니다 이러니까 가서 자기 얘기 좀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제가 초청했던 강사님이 아주 잘 아시는 분이고 친한 분이더라고. 주일날 저희들은 11시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뭐 교인이 얼마 없으니까 저녁에 7시 드리거든요. 밤 예배 드린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2시도 아니고 4시도 아니고 밤 7시 예배 드려요? 두 번째 말, 밤 7시에 교인들 와? 나중에 보세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주일은요 24시간 주일이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선포했습니다. 내 죽기 전에는, 내가 이 강단을 떠나기 전에는 밤 예배 있다. 편하게 예배 드리지 마라.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려야지. 5대 예배를 때리쳐 보고 막 저녁에는 막 지 맘대로 살고 못한다. 못 올 사람 못 와도 된다. 아침에 예배 드리고 밤에 예배 드린다. 여러분, 바쁜 세상일수록 우리 좀 느리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밤에 뭐 하십니까? 오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는 무조건 7시 예배 드립니다. 주일에 오전 예배에 80% 이상이 주일 저녁 예배 오십니다. 수요일 거의 80% 오십니다. 학교 가고 직장 가는 사람 간혹 있으니까. 금요 철야 많이 옵니다. 직분자들은 거의 다 나옵니다. 이 지금 집회잖아요. 가을 부흥회잖아. 특별 집회더라고. 제가 들어가서 다 봤습니다. 새벽기도 특별 집회, 금요 철야, 금요 성령 집회, 특별 집회잖아. 내가 보니까 직분자 다 안 나오셨네. 두드리 패야 됩니다. 또 제가 이제 또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이래서 제가 인기가 없습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여러분, 평일 금요일도 빠지면 안 돼요. 기도회는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시간의 헌신이 안 되고요.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 안 됩니다. 이 교회 직분자만 나와도 제가 볼 때 여기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시간의 헌신이 안 돼요. 이 청년들은 다 어디 갔노? 교회의 가을 부흥회잖아요. 참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닙니다. 우리 교인들 같으면요 출석 부릅니다. 시간의 헌신이 없이는요 우리의 예배 회복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내가 사모한다. 여러분, 다윗이 뭐 하는 분이에요? 왕입니다. 우리보다는 바빠요. 나보다는 바쁜 사람이라니까요. 먹고 노는 백수가 아니에요. 왕이에요. 엄청나게 일이 많아요. 왕이고요. 그 당시에 전쟁의 지휘자고요. 가정 가지고 있고 전쟁의 용사고 한 나라의 왕이고 그렇게 바쁜데도 다윗은 시간을 헌신하여 낮과 밤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그의 마음이 뺏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절정은 예배에서 나옵니다. 예배가 무너졌는데 내가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다 헛말입니다. 그거 다 종교적인 용어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힘을 다하여 예배하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시간의 헌신이 안 돼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교회 남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역자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교회가 목사님이 고민하며 집회를 딱 열 때는 얼마나 기도하고 고민하며 그 집회를 열겠어요? 이번에 10일 동안 우리 필리핀 사역자들 왔을 때 아무것도 우리 교회 생각 없습니다. 예배만 같이 드렸거든요. 성도들이 낮과 밤으로 그 예배를 헌신하니까 딱 3번 예배 드리고 나니까요, 그 필리핀 사역자들 속에 성령이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배 선교라고. 예배로 이번에 우리 10일 동안 선교하니까 가능한 여러분 시간, 평일 예배고 뭐 주일 이런 거 말하지 말고 모든 시간에 예배 참석하시라고.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하여 시간을 헌신하고, 시간에 헌신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부족해야 됩니다. 금요 철야 때 자리가 부족해야 되고요, 청년들이 바닥에 앉아서, 이 바닥도 넓네 우리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좁은데 바닥도 넓어서 한 5명씩 꿇어 앉아서 예배 기도할 수 있겠네요. 1, 2씩 꽉 차야 돼. 진짜입니다. 지금 뭐 우리 교회 너그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같이 고민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거기다가 한국 교회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가진 교회잖아요. 온천교회는 우리같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미 부산 성시화를 위해서 앞선 목사님이 수고하셨고 장로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그 일에 많이 봉사하고 충성했던 교회인 거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의 헌신이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을 다스리십시오.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왕이라니까요, 얼마나 바쁩니까? 12지파를 다스려야 되고 사울의 잔재들과 잘 해결해야 되고 너무 많지만 그 바쁜 속에 다윗은 왕이면서 용사이면서 그가 가장 듣고 싶었던 단어,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사장이면 뭐합니까? 교수면 뭐합니까? 예배자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회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좀 확장해서 개업 확장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는 큰 자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가 되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서 세상에서 큰 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작은 자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예배를 잃어버리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 되어버립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작은 자가 돼요. 우리가 은혜 입은 자가 되고요, 우리가 용서받은 자가 됩니다. 그래야 그분은 크시고 영광스러운 분 앞에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어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내 평생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요, 나의 시간을 확보해 주십니다.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하루에 2번씩 드리니까요, 제가 설교를 하루에 물론 우리 부목사님 계시지만 설교를 거의 제가 2번씩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을 많이 절약하게 해줘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만큼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아주 가성비 높은 시간으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무릎을 꿇게 하세요. 예배를 드리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남은 시간을 가장 멋지게 쓸 수 있도록 지혜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름 부어서 일하세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확보해 주십니다. 공부하는 일에도 어떤 사업에도 일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난 관리 안 합니다. 관리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 관리 안 합니다. 그냥 갑니다. 이전에는 설교 준비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나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잡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안 게으른 거 아시죠? 진짜 오늘 열심히 영혼 돌아보고 내가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요, 제가 내일 아침 11시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몸이 파김칩니다. 하나님, 저 설교 준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잡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잡니다. 내일 아침에 딱 눈 뜰 때 본문 하나 주있어. 아니면 제가 본문을 들고 딱 서면 빛을 뿌려주세요. 제가 딱 그렇게 기도하고 진짜 잔다. 진짜 한 번도 안 깨고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확 잡니다. 아침에 빛이 안 옵니다. 빛이 안 옵니다. 그래도 평소에 늘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콰이어트 타임 하는 말씀 갖고 올라가잖아요. 성경 본문 읽는데 빛이 들어옵니다. 본문 읽는데 설교가 나옵니다. 내가 준비한 설교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설교 마치고 막 적어 놓습니다. 제가 내가 해도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힘을 다해요. 두 번째, 어디에 힘을 다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는 일에요, 힘을 다하여 그는 준비했습니다. 저는요, 이런 성도가 있으면 나는 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뽑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헌금 많이 해라 이 말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000원을 드려도요, 힘을 다한 예물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 다 여러분, 눈도장 찍는 헌금이 너무 많아. 저도 담임 목사니까 교회 헌금을 받아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제가 점검하거든요. 한 번씩 보거든요. 희한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만 원 헌금을 했는데 헌금이 너무 가벼워. 점찍어난 것 같아.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그분은 30만 원 하면 안 돼. 300만 원 해야 돼. 근데 어떤 분은 10만 원 헌금을 했는데 너무 무거워. 그분은 10만 원 헌금이 너무 커. 그분은 10,000원만 헌금하면 되는 분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죠? 바뀝니다, 헌금이. 여러분, 우리 레위기서를 보면요, 번제를 드릴 때, 속죄제는 좀 다릅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가정의 형편에 맞게 제물을 갖고 와야 돼요. 소를 갖고 와야 되는 사람은 소를 갖고 와야 돼요. 양을 갖고 와야 되는 사람은 양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잖아요. 비둘기 갖고 와도 돼요. 하나님은 헌금의 분량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에도 힘을 다해요. 그런데 아까워해.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면 거룩한 낭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돈 많이 쓰잖아요. 유학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여행도 보내고 많이 돈 쓰시잖아요. 근데 그때 계산하지 않거든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없어서 못 주지 아까워서 못 주진 않아.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워해. 오늘날 헌금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요 인색해졌어요. 오늘 14절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준비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환난 중에. 제가 좀 많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첫 전도사가 되고 성탄절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초등부를 맡았는데 우리 교사가 굉장히 가정이 어려워요. 근데 성탄절 헌금을 34년 전에 100만 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친해서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제가 오늘 전사님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100만 원 헌금했어요. 이래. 근데 어려워요, 그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집사님 100만 원 헌금, 100만 원 지금도 크지만 34년 전에 100만 원 큽니다. 조금 크다 그렇게 동의를 좀 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100만 원 하셨어요? 이러니까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주님이 이 추운 겨울에 우리 집에 오시면 외투 한 벌 입혀서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외투가 무스탕 같은 외투가 있었어요. 우리 나이는 아실 건데 100만 원 했거든요. 그때 그 예수님께 무스탕 한 벌 입히고 싶더래. 그래서 이분이요 1년을 모았어요. 100만 원 목돈 헌금하려고. 우리 교사였어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 확 불이 붙었어요. 이야, 그래, 네가 무스탕을 입히면 나는 밍크 코트를 입히겠다. 근데 저는 그분보다 훨씬 그때 엄청 가난한 전도사였어요. 밥을 굶을 정도로 아주 가난하게, 교회 사례 갖고는 살아갈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었어요. 밥을 많이 굶으면서 지낼 때 제가 그때요 작정을 하고 저금을 했어요. 뭐 하려고요? 밍크코트 값 받는 거예요. 그리고 30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300만 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제 사례를 다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25만 원, 30만 원 사례 받을 때. 그리고 진짜 많이 굶었습니다. 300만 원 딱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탁 넣는데 눈물이 팍 쏟아져요.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1년 동안 내 사례 전부를 다 넣었는데 조금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요, 하나님, 제가 그때 뭐라고 적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김경옥의 작은 돈으로도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만 하나님은 내 물질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거든요. 힘을 다해요. 이 다윗이 준비했던 게 얼마인가,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니까 많이 헌금하고 적으니까 하지 마라,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요, 결국은 시간과 물질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다윗을 통하여 시작되고요,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시작되거든요. 환난 중에, 여러분, 환난 중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여러분, 저희 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이 좀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교육관을 짓게 하셨어요. 자그만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지을 때 제가 어렵게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힘을 다해 헌금을 해요, 진짜로. 근데 나는 이제 가정에는 여러분 헌금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자식 공부도 시켜야 되고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되고 또 아프면 약도 먹어야 되고 비상금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비상금이 없겠는 거라. 비상금을 모으면 교회가 개척해서 10년 동안 와서 그 정도 교회당을 만들려면 얼마나 성도들의 헌신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 너무 가난하게 사는데 헌금 너무 많이 내니까 좀 힘듭니다. 교육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딱 걸었어요. 하나님, 꼭 교육관을 지어야 된다면, 제가 그때 이제 중국 사역을 많이 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만을 위해서는 교육관 지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열방이 우리 건물이 필요하다면 제가 짓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딱 걸었습니다. 진짜 교육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어야 된다면, 하나님, 전혀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와서 김 목사, 우리 중국에 와서 말씀 좀 증거해 달라고 요청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중국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야 될 곳이 필요하니까 제가 교육관 짓겠습니다. 두 번째, 돈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교회 자그만하게 공장 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세요. 그분 딱 이름 빼고 나머지는요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딱 걸었습니다. 하나님, 사업하는 사람 말고, 사업한다고 다 헌금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사업하면 그래도 큰 돈 쓸 수 있잖아요. 그래, 그분들 말고 가정주부 중에 1억 딱 현찰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면, 가지고 와서 1억을 딱 저한테 내놓으면서 목사님 교육관 지으세요 말하면 교육관 짓겠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딱 그렇게 한 달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교육관 안 짓고 싶어가지고. 저는 중국 다니면서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건물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보십시오. 다 창고에서 예배드립니다. 어디에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저는 창고에서 예배드려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건물이 뭐 교회 영성을 대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냥 창고에서 예배드리는데 말씀 전하는데 그냥 성령 임하고 막 난리 나거든요. 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건물 짓는데 돈 쓸 필요 없다. 또 내 나이가 많으니까 뭐 10년 있다가 갑자기 죽어 보면 뭐 세상 말로 뭐 어느 놈 좋은 일 시키겠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만 고생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막 대충 막 이래 하다가 하나님 하라 하니까 하다가 뭐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딱 두 개 열었어요. 중국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한국에 와갖고 우리 교회를 찾아와요? 안 되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가정주부가 1억을 어디서 모아와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거 딱 두 개 열고 요거 하나님 열어주면 제가 목숨 걸고 교육관 짓겠습니다. 11월 달에 기도했습니다. 12월, 1월, 2월, 3월, 4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기도 잘했다. 안 일어나니까 안 지도 된다. 저는 안 짓고 싶었거든요. 우리 교인들 너무 힘들어서 또 막 건축 교육관 짓는데 헌금 내는 거 너무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안 짓고 그냥 넘어가려고. 뭐 교인도 많지도 않은데 5월달 딱 됐는데요, 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람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10몇 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서 당신 중국에 오고 내가 사람 모아 올 테니까 여기서 우리 성경 공부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깨갱? 그래 이제 아직 1억 남았잖아요. 일주일 딱 지났습니다. 우리 여성도님 한 분이 딱 찾아오더만 할 얘기가 있대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 들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데 1억을 받지를 않대요. 그 자기가 한 달을 실험했대. 하나님 1억이 어디 있는겨? 내가 1억이 진짜 1억이
1억이 없는데 자꾸 1억을 바치라 하니까 하나님 1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1억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래요.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서 1억을 헌금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고 12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제가 1억 현찰을 딱 가지고 올 테니까 목사님 교육관을 건축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거 교육관 씨앗 헌금으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부도를 낼 뿐이 아니에요. 아주 말에 책임을 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이분이 약속한 거는 현찰 1억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관이 시작되었어요. 교육관이 시작되는데요, 한 달에 2억씩 헌금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헌금을 우리 교회가 1억을 만들었어요. 1억을 딱 만들었는데 자꾸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 건물만 지을 거가, 네 건물만 지을 거가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교회만 챙길래 자꾸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억을 모으는 것은요, 일반 교회 1억 모으는 거 다릅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1억을 딱 모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했습니다. 1억 해외 선교 헌금으로 빼자. 다 드리자.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대단하죠. 목사님 그럽시다. 그러니까 1억 해외 선교 헌금으로 필리핀에 건물 짓는데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영혼부터 모아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 줘서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제가. 한 달에 공사비 2억씩을 현찰로 줘야 되는데 아무리 전 교인 명단을 보고 얼마 하겠노? 매일 뒤다보고 계산을 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이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공사는 시작했고 돈은 없고 대출 받을 데는 없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딱 성령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재놓고 쓰고 싶나? 필요할 때 받아 쓸래? 딱 이러시는 거예요. 재놓고 쓰고 싶나? 필요할 때 받아 쓸래? 하는데요, 내 마음은 재놓고 쓰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는 머리는 있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필요할 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게 제가 잘 안 믿어져요.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그 질문에 제가 회개가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믿음이 이 목사에게 없어요.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교육관이 문제가 아니고 목사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거는 교육관의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이 이 교육관을 지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질문 때문에 한 달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자꾸 안 믿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형편이 자꾸 봐지니까 자꾸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힘을 다해요. 예물을 준비하는데요, 결론 100% 헌금으로 지었습니다. 현찰로 100% 현찰로 짓고 난 뒤에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가 건축업주에게 돈 더 줬습니다. 너무 손해보고 지어줬기 때문에
남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미안해서 제가 정말 더 매덕을 더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못 드리지만 몇 천만 원 더 드렸습니다. 더 드리고 성도들에게 100% 결제했으니까 헌금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요, 저는 전진하는 교회 10년 사역을 하면서요 너무 많이 느낍니다. 힘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살아갔는지. 체면치리만 합니까? 아니면 늘 하나님 앞에 계산하십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뭐함으로? 사모함으로. 여러분, 이거 없이요 예배 부흥 못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막 박수치고 막 후차후차 한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예배가 죽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물질이 인색해진다는 것은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종교의 행위, 예배의 행위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니까 모든 게 아까운 거예요.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다 아까운 거예요. 봉사도 아깝고. 역대상 29장 14절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밤에 이 금요 철야에, 여러분 금요 집회에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수위가요, 드림의 수위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농도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과부의 두 렙돈을 최고의 헌금으로 여기신 분이에요. 어떤 헌금이라도 힘을 다하는지.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려면요 결단해야 됩니다. 시편 132편에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거늘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거늘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겠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찾기까지는 내가 잠도 자지 않고 내가 침대에도 올라가지 않고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임재를 나타내는 이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고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않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의 영광 속에 눈물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잖아요. 내 눈물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내 이 기도에 안 빠진다. 내 이런 작정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뜨거움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내가 매일 금식, 한 끼라도 금식한다. 뭐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배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에 회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배의 영광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교회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도 상실하는 겁니다. 전부 다 교회 와가지고요, 주인이 다 돼가 앉아있어. 교회 주인은 하나님뿐이고 예배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다 자기가 예배의 영광을 다 차지하고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요, 광야 성막에서 법궤를 하나님이 지어서 이동시켰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실로 성막에서 블레셋을 빼앗겨버립니다. 기랏 여야림 아벤하담의 집에서 오벳 에돔의 집 기브아 성막에 있다가 다윗이 여기에서 이 법궤를 찾아냅니다. 이게요, 법궤를 잃어버린 기간이 사무엘 때 32년, 사울 때 40년,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 7년 6개월, 약 80년 동안요, 이 법궤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이 법궤를 약 8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사라졌지만 내가 이것을 찾기까지는 난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 다윗뿐입니다. 그리고 찾아냅니다. 우리가 시편 132편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목마름, 거기에 대한 결단. 여러분, 예배자는요, 그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결단, 금식의 결단, 성경 말씀의 결단, 11조의 결단, 그런 예배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빼앗긴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진짜 거룩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온천교회 안에 그 이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하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니까요. 대한민국의 예배의 영광을 잃어버린 지 저는 자꾸만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정말 많이 모인 대한민국은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이놈은 코로나 때문에요, 안 모여. 근데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식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코로나 때도 오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로 예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약한 거죠. 저는 그런 말 하는 자체를 아주 자존심 상해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그렇게 시시한 생명이 아니거든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가 무너진다, 이거는요 코로나 핑계지 원래 하나님 사랑 안 한 거예요. 다 사랑했지만 이제 마음이 변심한 거지. 다윗의 맹세, 내가 주일 예배는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 내가 직분자로서 금요 기도회는 건드리지 않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시간은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결단과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 되면 오고 시간 안 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거룩한 소원이 예배의 회복 안에 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게 없이는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부어줄 영광이 제가 온천교회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진 부산에 있는 5,000개 6,000개 교회를 다 포함하고 5만 개 6만 개의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고 있는 거,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 되어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복음의 영광 앞에 살아가야 될 직분자들이 다 세상의 종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말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여기 있어야 될 분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요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요 우습게 봅니다. 우습게 봅니다. 혼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예배를 우습게 봅니다. 다윗이 그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예루살렘 곳에 모시고 올 때 그렇게 기뻐하며 춤추는 모습을 보고 흥! 이럽니다. 여러분 종교적 예배가 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진리를 질투한다니까요. 영을 질투한다니까요. 영을 막고요 영을 끌어내립니다. 종교적인 예배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오늘날 저도 예배 사역을 해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가죠. 믿는 사람들이 업신여깁니다. 저 처음에요 이단 소리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진짜 억울했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절대적인 성경의 66권의 생명의 말씀을 정말 보수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나보고 저는 모든 제 신앙이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데 이단이라 하더라고. 뭐가 이단이고 하니까 뜨겁게 예배 드린다고. 지금 우리 교회가요 10년이 지나면서 그 뜨거운 예배가 식어지고 있어요. 이전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많은 고민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면요 성도들의 삶이 더 어려워져요. 저는 그걸 알거든요. 이 강당권에서 가야 될 빛이 식어지고 그 빛을 받지 않으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다윗의 예배. 다윗의 예배는 여러분 영적인 예배고요. 미갈의 예배는요 종교적 예배입니다. 이 같은 자들을 찾으시느라고 말씀하실 때 이 신령과 진정은요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이게 아니고 뭐 방언으로 찬양하고 이게 아니고요. 힘을 다하여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물질을 있는 힘을 다하여 준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도 청종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 듣고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는요 항상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미갈의 예배, 종교적 예배는요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예배의 형식을 갖고 있지 이런 것을 우리가요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십니까? 뜻을 다하세요? 힘을 다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를 만드는데 자기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는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너는 다윗의 예배는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될 신부의 예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여호와께 청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한 가지 일을 여호와께 청하였다. 어떻게 해요?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이 돼도 고통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린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여러분 고통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6.25 강하여지고 영이 둔탁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냥 뭐 종교적으로 와서 뭐 이래 내가 잘난 예배, 내 중심의 예배, 힘 빡 주고 말씀 들을 때 교만하고. 저희들요 우리 주일 예배 모든 세대 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유치부, 영유아부부터 모든 세대가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는데 기본 예배 2시간 드립니다. 유치부 애들 딱 2시간씩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한번 들리러 오는 분이 있거든요. 딱 들리러 온 분은요 12시 10분 정도 되면 딱 나갑니다. 1시간 10분 됐다고 나갑니다. 딱 보고 우리 그때 설교 시작하려 하는데 평균 우리 2시간 예배 드립니다. 애기들 데리고. 저는요 좀 죄송하지만 타협할 마음 별로 없습니다. 1시간 딱 예배 드려주면요 삼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죄성이요 1시간 만에 우리 영이 움직여서 하나님에게 연락받을 만큼요 우리 영이 그렇게 민감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두터운데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에고가 강하고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해져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찬송 한 곡에 우리 혼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린 밤부르지도 없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풀어주고 세상 말로 두들겨 잡아야 저게 깨어날랑강 고래 하다가 또 나갔다가 또 세상에 그럼 또 막 둔탁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집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정하고 전 성도가 엎드리고 이런 작정하고 여러분 이런 집회는요 이렇게 빈자리가 많으면 안 돼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가 요 정도밖에 성도가 없으면 괜찮아요. 많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더 많은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나 온천교회 몇 명 모이는지 모르지만 부산의 유명한 교회잖아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왜 교회가 여러분 가을 새벽 집회가 있고 금요철야 집회를 교회에서 왜 열까요? 이때 우리요 영적 대청소하는 주간이거든. 한 번씩 여러분 영적으로 막 두들겨 잡아가지고 막 같이 기도하고 막 흔들어가지고 막 세상 물 좀 빼고 그거 하자고 집회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 작습니다. 그거 하자고 집회. 개주에서 말씀 뵙겠습니다. 내가 교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집회는요 영적 대청소입니다. 제가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그럽니다. 대청소합시다. 딱 그러면요 불 꺼쁩니다. 저는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기도가 딱 터지면 저 설교 안 합니다. 결국은요 대청소는 자기가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대청소가 되는 거지 끈덕끈덕지게 붙어있는 새 속의 진드기들이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데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영적 대청소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한 번씩 씻어내야 여러분 정결해지는 곳에 거룩해지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회개의 역사가 터지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무릎 꿇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드럼 좀 치주면 안 됩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자 우리 이렇게 하겠어요. 짧게 찬양하지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힘을 다하여 주여도 좀 크게 해보소. 주여 일하지 말고 묵상기도 괜찮아요. 주여 이래도 괜찮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점잖게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탁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그냥 주님 없어도 되겠습니까?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없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2년 만 3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요, 이제 올 가을과 내년에는 경제공황으로 일어납니다. 계속적인 나라의 위기가 올 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겁먹지 마라. 되게 하는 대로는 되게 하신다. 보호하시는 자는 보호하신다. 그거는 세상이 하는 말이고, 믿음의 세계는 되게 하시는 일이 따로 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어렵다, 위기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그 속에서 돌파하고 기회를 잡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을 때예요. 지금 때가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가 얼마나 위기 속에 살아가는데 예배를 무너뜨리고 기도가 식어지고 이전보다 10배를 회복해도 본전이 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세상이 강하고요, 마귀가요 악하게 인간들에게 덤벼들고 있거든요. 싸워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요, 기도가 터져야 합니다. 젊은 애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고, 노인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이 와서 엎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교회 예배가 산다고요. 내가 산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예배의 점수를 매길 때 우리 몇 점 정도 받을 것 같습니까? 나는 부산 성심화를 위해서 수고했던, 선교와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온천교회가 예배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자존심은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중심은 예배예요. 하나님,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온천교회 안에 하나님 예배의 영을 다시 부어주십시오. 예배의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열정들이 회복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멘.